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니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다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안수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이 있는데 18절에서 36절 말씀이 좀 깁니다. 그래서 변화산의 이야기를 중점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변화산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시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이 모습은, 이 사건은 무척이나 굉장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있었었는데요. 베드로가 나중에 이것을 기록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을 맞던 영광 중에 예수님을 보고 또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을 봤던 그 장면을 나중에 기록을 하는데 자신의 편지에 기록을 하는데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을 보시면 이때의 장면을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위엄 있는 모습을 봤다라는 말을 하면서 17절에 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 예수님의 영광도 봤다라고 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예수님의 영광도 보는 바로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 되는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때 하나님을 보겠고 예수님을 보면서 함께 있겠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도 함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있다. 그 예언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8일 후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변화산에 있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봤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언을 하신 후에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후 약 8일쯤 지나셨을 때 28절입니다. 28절 보니까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가셨습니다. 산으로 무엇 하러 가셨는가? 기도하러 가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등산하러 가신 게 아니라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던 것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세 제자들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수님의 최측근이었던 것이에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3인방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들이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에도 이 3명만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8장 51절에도 나오는데요. 나중에 기억하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이 3명하고 함께 하셨던 것이에요. 11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지만은 나머지 제자들은 여기에 있으라고 그러고 3명만 데리고 가셔가지고 함께 기도를 하십니다. 그 3명 데리고 간 다음에 나중에 또 약간 더 떨어져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지만은 3명을 데리고 그렇게 가셔서 함께 하셨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많은 군중이 있었고 그 중에서 또 뭐 72명도 있었고 그다음에 12제자도 있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이 3사람을 특히 가까이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3사람을 편애하셨구나라고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편애한다는 것, 누구를 가까이 특별히 편을 들면서 가까이 하고 편애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사람과 차별을 두어가지고 누구를 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하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셨던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 3명을 데리고 중요한 사건 때마다 예수님께서 3명을 데리고 다니셨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신 것인가? 훈련이 목적이었습니다. 훈련이 목적이었던 것이에요. 이 3사람이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요. 교회에 3 기둥이 있습니다. 기둥이 있는데 이 3사람들이 교회의 3 기둥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기둥이 될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훈련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근데 잘 알고 계시죠? 여기서 나오는 야고보는 나중에 교회의 3 기둥이 되는 야고보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먼저 순교를 하고 예수님의 동생이 되죠. 동생이 되는데 그 동생 야고보가 그 자리를 들어와가지고 교회의 기둥이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3사람이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시면서 사역을 맡겨주시는데 그 사역의 기둥들이 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항상 중요할 때마다 데리고 다니시면서 훈련을 시키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훈련이 참 중요합니다. 훈련받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고 우리가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29절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29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게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었다가 아니고 기도하실 때 누가가 이 장면을 기록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이것을 기록을 했지만은 누가가 이 기록을 하면서 강조한 것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변화산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기적이 언제 일어났는가?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을 한착해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얼굴이 변화되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예수님의 몸에서 영광의 광채가 나기 시작을 했던 것이에요. 그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영광의 광채가 막 일어나니까 예수님께서 옷을 입고 있으셨는데 그 옷이 29절에도 나오지만 옷이 마치 휘어져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뭐 마태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예수님의 이 장면을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의 옷이 휘어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옷이 휘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몸에서 광채가 막 나고 있으니까 옷이 휘어지게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근데 30절을 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혼자 계시지 않으시고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것이에요. 근데 30절을 보니까 영광 중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여기서 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같이 와가지고 의논을 했다는 것이에요. 의논을 하고 같이 대화를 나눴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예수님하고 엘리야하고 모세가 함께 서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같이 상의하고 의논하고 했다는 것이에요. 이거 간단히 표현하면 성경 컨퍼런스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성경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예수님이 참석하셨고요. 모세가 참석했었고 엘리야가 또 참석을 했던 것이에요. 모세는 어떤 상징성이 있냐면 율법을 대표로 하는 사람입니다. 율법 대표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고요. 또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엘리야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컨퍼런스가 열렸으면 주제가 있겠죠. 주제가 무엇이었는가? 31절에 나옵니다.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시는 것에 대해서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같이 그것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상의를 하고 대화를 나눴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별세라고 번역이 된 그러한 말씀에 원본에 있는 말씀은 헬라어에 있는 말씀은 엑소더스라는 말입니다. 엑소더스. 엑소더스는 잘 아시죠? 출애굽기가 죄송합니다. 출애굽기를 영어로 표현했을 때 엑소더스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헬라어에 만약에 되겠는데요. 그 엑소더스는 떠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떠남, departure. 떠남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떠남이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떠남에 대해서 세 사람이 의논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을 찾게 되면은 모두 다 떠남과 관계가 있었던 분들이에요. 모세는 어땠습니까? 애굽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떠나는 것을 인도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던 것이에요. 출애굽기도 우리가 엑소더스라고 부르고 그 떠남을 인도했던 사람이고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그때의 상황을 기억을 하시면은 바알신 우상에서 떠남을 인도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던 것이에요. 또 예수님께서는 또 어떤 떠남을 또 인도를 하시는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도 의미를 하지만은 죄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은 죄로부터 구원을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죄와 죽음에서 죄악과 죽음에서 떠나는 것을 인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이 세 사람들이 함께 하면서 떠남 디팔처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또 같이 대화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참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32절에도 나오지만요.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이 막 일어나고 있었을 때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가 하필이면 이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잠잘 시간이 따로 있지. 이렇게 중요할 때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나누시고 또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하는 그 역사적인 순간에 이 세 명이 또 자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제가 또 자고 있었다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면서 피와 땀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그때도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도 다행인 것이 32절에도 나오지만은 자다가 깨어납니다. 자다가 깨어났는데 깨어나서 보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랐겠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그 곁에 누가 있는 걸 보냐면은 모세하고 엘리야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33절에 보니까 모세하고 엘리야가 떠나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3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초막셋을 여기서 짓겠으니 여기서 남겠습니다. 여기에 있읍시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예수님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초막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예수님을 위한 신전을 짓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전을 지어가지고 예수님을 여기서 모시겠습니다. 모세의 신전도 여기다 짓고 엘리야의 신전도 지어가지고 여기서 계속 세 분을 모시고 여기서 있겠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한국말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죠.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는 말이 있죠.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의 영광 보고 막 그러더니 너무나 큰일 날 소리를 베드로가 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렇다 치더라도 신전을 짓는데 모세의 신전을 짓겠다고 합니다. 엘리야의 신전을 또 짓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을 신과 같이 섬기면서 여기에 남게 있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모세하고 엘리야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하고 동급으로 취급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중요한 시간에 자다가 보니까 이런 큰 잘못을 하는 것이에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33절에 누가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이때 베드로가 이 말을 했는데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너무나 엉뚱한 말을, 어처구니가 없는 말을 하고 있었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바로 34절에 보게 되니까 구름이 와가지고 그들을 덮습니다. 그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경에 나오는 구름은 무엇을 의미를 하냐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구름이 내려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고 있으면서 갑자기 깨어가지고 말 같지 않은 말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중재를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구름 속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목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님의 목소리였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35절에 나오죠. 이는 내가 택한 나의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의 신전을 지어가지고 함께 모시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에요.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는 것이죠. 모세하고 엘리야도 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나의 아들이다 라고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는 말씀을 너희는 잘 들으라 라고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장면, 의미를 찾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모세나 엘리야나, 너희들이 그렇게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모세나 엘리야와 동급이 아니고 모세나 엘리야보다도 훨씬 훌륭하신 구세주, 또 그리스도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마치자마자 36절에 보니까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지고 혹시나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누구의 말이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나머지 모세하고 엘리야는 다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만 보였다라는 말씀이 36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람의 말만 들어라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변화산의 이야기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바로 그 역사적인 사건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요. 성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요. 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셨던 것이에요. 이 제자들이 사람들이 천국에서나 가서 볼 수 있는 바로 그 장면을 이 제자들이 그때 봤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보고 예수님의 영광도 봤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고 성령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지만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를 경험을 하고 그 임재하시는 것에 대한 흔적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그럴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상황을 잘 지나갔구나 라고서 우리가 느낄 때가 있는데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매일매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동행하면서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하나님을 또 체험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더욱더 친해진다는 것이에요. 더 깊은 관계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경험했던 것처럼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들이 비록 잠에 취해서 정신이 없었지만은 깨어나서 예수님의 영광을 봤듯이 우리도 매 순간 우리 삶에 취해서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은 영적으로 깨어서 예수님이 내 곁에 바로 함께 계시는구나. 나와 동행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감사해하면서 매일매일 매 순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순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